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는 하지만 은혜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는 있다 생각하는데요. 시편은 30편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구름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 노염은 잠깐이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눈꺼풀을 깜빡거릴 만큼의 이 찰나의 시간 동안임을 말씀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진노의 하나님이심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눈을 깜빡거리는 정도의 이 짧은 시간 동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갈 정도로 이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인 요엘서는 1장 4절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 찾아오는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팥주미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팥주미,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는 것은 각기 다른 곤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메뚜기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 메뚜기가 곡식을 갉아 먹는 습성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로 메뚜기가 모든 농작물을 뿌리까지 남김없이 먹어치우듯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도 그렇게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참으로 무서운 심판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바냐서도 1장 2절로 3절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 찾아올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전해주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 진노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람과 짐승 그리고 악인들을 이 땅 위에서 진멸하며 멸절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메뚜기가 농작물을 먹어치울 때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치우듯 하나님의 진노도 그렇게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심판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스바냐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과거의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도 이 노아의 홍수 때에는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과 이 바다의 고기들은 생명을 건지게 되었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는 모든 생물은 물론이거니와 노아의 홍수 시에 살아남은 이 바다의 그 고기들조차도 멸절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1장 3절 중반절이 바다의 고기도
진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입니다. 비록 그 진노는 눈을 깜빡일 정도의 짧은 시간의 일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기까지 무시무시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부른 찬송가 70장 2절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때 천하의 그 모든 것은 남김없이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지만 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그 진노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참으로 무시무시하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기까지 무서운 심판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가 잠깐일지는 몰라도 그 잠깐의 진노로 찾아오는 심판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는 날 그 무시무시한 심판도 그렇게 찾아오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기 전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심판으로 찾아오기 전 우리 자신을 좀 더 살피고 돌이켜야 할 것 돌이키며 회복해야 할 것 회복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눈물 흘리는 날이 오기 전 그 은혜의 날개 아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눈물 흘리는 고통으로 찾아오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요. 어제 1절 상반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5절 말씀도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5절도 이 복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 복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씩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기 이 복임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기에 이렇게 2번씩이나 언급을 하고 있겠습니까? 복임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고 또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면 이 복임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이 숫자가 있습니다. 몇이라고 쓰여져 있죠?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 있고, 그 성경 아래쪽에 보시면 1이라고 하는 숫자 뒤에 그 뜻이 쓰여 있는데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우는 자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복임이라고 하는 말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눈물을 흘렸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우는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연유로 인해서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어야만 했겠습니까?
우는 자들이라는 지명이 붙기까지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었겠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곳 보기임에서 흘린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흘린 눈물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눈물이 은혜의 눈물이 아니면 이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 눈물 흘리기까지 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나님에 의해 진노를 당하고 있다면 또 그 진노의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에는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그 진노로 눈물 흘리는 고통을 당하며 그들이 눈물 흘린 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하기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먼저 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조상들이 맺은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 맺은 언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는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이 성자 예수님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엔 여호수아 사후, 모세와 여호수아와도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는 이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로 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과거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전하기 위한 의도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됨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결코 변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친백성 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그 난 태생을 잊어버릴 때 이 변하고 흔들리며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분명한 소속감이 없을 때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였음에도 그들이 이전에 행하던 이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리고 마치 이 자연인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가게 된 것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생각에 이들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21장 3절 하반절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바로 이 구절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금 옛일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를 잡으려 하였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것을 이 주지시켜 주시고자 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21장의 그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의 부인을 각인시켜 주시기라도 하듯 예수님은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물으며 또 물으신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그 베드로에게 그 속한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밝히고자 하신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여 주께서 맡기신 양떼들에게 다시금 그 마음을 두라고 하는 의도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잊어버렸을 때 옛 직업으로 돌아가기까지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릴 때 유혹에 빠지고 흔들리며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잊어버리고 마치 세상과도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각인시켜 주시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임을 잃어버릴 때 방황하고 흔들리며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3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범죄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일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붙들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과거의 역사를 말씀하시며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요. 2절 상반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홀라하였거늘.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님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의 제단을 홀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기를 당부하신 말씀과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죄악을 본받지 말기를 부탁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신명기 7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족속들과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기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 가나안과 그 언약을 이렇게 상기시키시면서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기를 당부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이 경고의 의미로 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나안과 어떤 언약이든 언약을 맺을 시 반드시 처벌하시겠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 10절로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의 반을 쪼개어서 드릴 때 그 제물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횃불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언약을 어겼을 때에는 이 죽음으로 처벌하시겠다고 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과의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언약을 어길 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것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이 가나안과 언약을 맺을 시 하나님의 진노로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자들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 진노 속에서도 반드시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시편 30편 5절 말씀과도 같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사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평생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것은 언약을 어길 시 처벌 하실 것을 상기시켜 주심과 아울러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켰겠습니까? 아니면 지키지 못하였겠습니까?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 명령을 거역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았듯이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 불과 유황의 그런 심판을 받았듯이 오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약속의 말씀에서 떠나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심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징계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적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 적들로 우리에게 가시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적들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신 것들로 인해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러분,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보김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때 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을 때 약속에 의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시듯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의 그 주제 구절인 로마서 12장 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지만 진노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 진노는 눈 깜짝일 만큼의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우리 인생은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 하지만 고통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순종의 삶을 살 때 그 고통이 밝아오는 아침엔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고통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울 수밖에 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 그 진노가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찾아오기 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돌이켜야 할 것 돌이키며 회복해야 할 것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찾아오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